전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는 둘이 하나보다 낫다. 두 사람이 혼자보다,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정말 모든 것을 경험해본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 하나도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늘날 세상의 풍조를 보면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또 개인주의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연한 현상과 풍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경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혼자가 더 낫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두 사람이 혼자보다 더 낫다.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을 아무리 오래 경험하는데 오래 걸리고 배우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 믿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죠. 혼자 있는 것의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공허함. 저 이거 그 리모컨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7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공허하고 무엇이 허하냐면 8절 보니까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라.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일단 끝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죠. 만족이.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은 끝이 없는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 때 그 사람은 결코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뭔가 공허하고 심지어 거기에는 쓰라린 해산의 고통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해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수고를 내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이지.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생각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길을 걷는 것은 편할지 모르지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참 허하다 이게. 이게 참 공허하다. 허무하구나. 이 끝없는 수고를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나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혼자 왜 나는 만족이 없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더 복되도록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있도록.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한 자들,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 혼자 있는 사람의 문제는 끝이 없는 수고를 하는데 만족이 없고 또 가족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육신적인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하늘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생겼습니다.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9절로 넘어가서 이게 맞아요? 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이런 점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좋은 보상. 함께하는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Good re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공부해 보면 이것이 보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열매, 결과 혹은 결과값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수고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값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혹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거기에 시너지가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시너지. 성경은 시너지를 얘기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시너지의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언젠가 유명한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Horse Pulling Contest.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까지 끌 수 있는가 대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끈 말, 1등 말이 4,500파운드, 그러니까 2톤의 무게를 끌었대요. 그리고 2등 말이 4,000파운드, 한 1.8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 대단하다. 말 하나가 2톤을 끄네. 그래서 이 대회 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등 말하고 2등 말하고 붙여서
둘이 끌게 하면 몇 파운드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산수에 보면 한 8,500파운드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잖아요. 근데 무려 12,000파운드의 무게를 끌었습니다. 5.5톤이죠. 심지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말 두 마리를 연결시켰더니 15,000파운드까지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너지죠. 시너지. 혼자의 능력을 합하면 더하기밖에 안 되지만 둘 이상의 능력이 결속되면 그것은 곧셈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로 능력이 폭발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질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레위기 26장 보면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보세요.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쓰러지리라.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5명이 100명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을 쫓은 거죠? 20명. 그러면 수학적으로 산수를 해보면 100명이 몇 명을 쫓게 되는 겁니까? 2,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00명이 2,000명이 아니라 100명이 모이면 10,000명을 쫓게 될 거다. 이게 시너지입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공통된 패턴과 질서가 나오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주가 그들을 가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그러니까 산수에 보면 1,000명이 한 사람이 1,000명이고 두 사람은 2,000명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 위에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Good reward, 좋은 보상, 좋은 결과, 더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곧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꼭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 먼저 나오네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상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 그러면 70명을 따로따로 혼자 보내면 더 많은 도시를 갈 수 있잖아요. 70명을 혼자 보내면 70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씩 파트너로 묶어서 두 사람 함께 보내신 겁니다. 보면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보면 베드로, 요한이 둘씩 함께 다녔죠.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서 보냈습니다. 둘째 선교 여행 때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갔습니다. 느헤미야기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사람들을 묶어서 팀으로 만들어서 둘씩 셋씩 묶어서 일을 하게 하죠. 거기에 좋은 보상, 좋은 열매, 시너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함께 할 때 그 능력은 증폭됩니다. 한 사람의 능력은 합해야 더하기지만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결속되면 그 능력은 곱하기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한 사람의 슈퍼맨이 이루도록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지체들로서 서로 결속될 때 그 능력이 증폭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들, 그 영적 선물들도 함께 할 때 더 낫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오늘 목사님 많이 달아오르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찬양 시간 때부터 달아올랐습니다. 찬양 시간 때부터. 우리의 아까 우리 어젯밤에 찬양도 키보드 2대, 기타가 3대, 싱어가 4, 5명 묶이니까 더 시너지가 있었죠. 혼자 골방에서 찬양할 때도, 운전하면서 찬양할 때도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함께 찬양할 때 좋은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유익이 곱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낫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기꺼이 구덩이로 들어가겠다. 만약 그대가 내 허리줄을 붙잡고 있어준다면. 전도서 4장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이런 점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언젠가 다시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넘어질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서 계시다면 언젠가, 들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쓰였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태풍과 폭풍처럼 계절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어짐이 영적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특정한 넘어짐을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의 영적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관계적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영적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넘어짐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때가 우리 모두 언젠가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혼자 계시면 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혼자 있게 되면 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또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0장 보니까 삶에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냐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그냥 쉬운 레벨의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가족을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전후,
믿음의 동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 목적 중 하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그 지체, 그 형제, 그 자매, 교회를 주신 겁니다. 잠언 17장 17절 보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신약에도 적용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있다면 누군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그 형제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고, 그 형제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 형제를 일으켜 줄 수 있게 하려 함인 겁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 우리는 이때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 그래서 어려운 때에 홀로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이것도 보세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앞으로 나는 결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분도 두 사람이 낳았습니다. 나는 결코 절대 앞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혼자 있어도 돼.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낳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어떤 사람이 넘어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그렇게 성숙한 너희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너희는, 그렇게 자신 있는 너희는 온유와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를 위해서도 두 사람이 더 나았지만 그 사람이 넘어질 때를 위해서도 두 사람이 낳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영적 온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고대 근동의 여행자를 묘사한 그 여행자의 이미지를 묘사한 거죠. 혹은 고대 근동의 병사들의 이미지를 묘사한 겁니다. 여행을 하다가 사막을 지날 때도 있고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또 그 여행이 길어져서 하룻밤, 이틀밤, 3일밤 밤을 지새며 걸어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밤은 춥죠. 그랬을 때 그 여행자들이 그 추위를 견디는데 혼자 있으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 여행자들의 이미지입니다. 함께 걷다가 날씨가 추워지고 계속 걸을 수만은 없고 잠시 쉬었다 가야 하는데 날씨가 춥게 되면 끌어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죠.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취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병사들끼리 서로 끼어안고 자는 겁니다. 저는 2월 군번이어서 겨울에 훈련소에 갔습니다. 훈련소 가면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야간 행군을 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간 행군을 이제 산을 넘는 야간 행군을 했었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땀이 날 정도로 열이 나니까 추운 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쉬긴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데 그 땀이 식으면서 한겨울 2월에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랬을 때
훈련병들이 어떻게 하죠? 야, 일로 와. 껴안아. 야, 너도 와. 너도 껴안아. 그렇게 온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겨울을 버티고 그렇게 힘든 시간, 추운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wax cold. 점점 더 식어지고 점점 더 추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서 세상은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이런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가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의 영성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서 하늘 가족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껴안고 할 때 다시 영적 온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나의 식어진 은사를 불붙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붙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식어진 사랑을 다시 불붙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디모데 너가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 영적 선물, 그 은사가 차갑게 식어 있다. 그 차갑게 식은 그 영적 선물을 내가 다시 불 붙이려고 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수함으로써. 안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를 몹시 원한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함으로써 다시 너의 영적 은사가 불붙을 수 있도록. 혼자 떨어져 있고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쉽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증폭되고 지체들에게 격려받고 권면 받을 때 그 은사가 불붙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열망,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고귀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 온기를 나누고 우리의 이런 좋은 것들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낫습니다. 12절로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단독 병력은 취약합니다. 함께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우리를 쉴 틈 없이 계속 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는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사악함을 대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사악함, 그 마귀는 여러분을 치고 또 치고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 안달난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을 극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찢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숴버릴 수 있을까? 호시탐탐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게 되면 화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핥힐 자를 찾는 것도 아니야. 삼킬 자를 찾나니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복음 22장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너의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마귀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너 딱 한 번만 걸려봐. 아주 먹어버리겠어. 그리고 밀처럼 체질하려고 한다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함께 싸우라. 함께. 그럼 보면요. 아까 사자로 비유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사자의 사냥법. 먼저 사냥감 무리를 관찰하면서 약해 보이는 개체를 찾는 겁니다. 개체. 그 하나. 그 한 마리. 그래서 어린 새끼나 다친 개체나 지쳐 보이는 개체. 최우선 타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일부러 무리를 흩트려 놓는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사냥할 때 무리지어 사냥하면서 양쪽에서 도시에 뛰어들죠. 그 무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물 한 마리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무리 전체를 혼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 틈에 한 마리만 따로 떨어뜨려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리에서 5m에서 10m만 떨어져도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이 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은 5m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10m 이상.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도망갈 때도 붙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10m 떨어지면 죽은 거.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그 초식동물들도 처음에는 막 무리지어 이렇게 하다가 한 개체가 10m 이상 떨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쟤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떨어졌다 판단되면 번개처럼 달려들어 제압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이때 혼자 있게 되면 화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영적 정쟁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동맹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도 동맹으로서 함께 기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 동맹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같이 함께 스케줄을 정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게 되죠. 사역 동맹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함께 할 때 그 은사, 그 직무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과 꼭 곁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죠. 나보다 성숙한 사람과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에게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그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 세콰이어 나무라고도 하고 레드우드 나무라고도 하죠. 저도 여기 국립공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높이가 이 두께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게 비교해 보면 이게 아까 그 레드우드 나무거든요. 이게 10층 빌딩보다도 이렇게 높습니다. 거의 이 높이가 이게 진짜 끝이 눈부실 정도입니다. 이게 끝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엄청 높은 나무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위로 높이 뻗으려면 도대체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싶잖아요. 이게 특이한 게 이 나무의 뿌리 깊이가 5m에서 10m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의 우리나라 소나무의 뿌리 깊이보다도 얕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높이 자랄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뿌리가 얕으면 태풍이 오면 바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태풍이 없어도 쓰러질걸요? 예전에 이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밑으로 뻗진 않는데 뿌리가 사방으로 20-30m까지 뻗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콰이어 나무들은 다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콰이어 나무들, 이 국립공원의 이 나무는 한 나무가 하나로서 따로따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뿌리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공동체 같은 겁니다. 이것을 인터락킹 루트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서로 뿌리가 얽혀 있는 것. 그래서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더 높이 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분께서 그분의 의지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순간부터 우리는 그 운명 안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 설계 속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때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더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여러분의 주위 형제 자매들 중 넘어진 자가 없는지 꼭 살펴주시고 그 지체와 뿌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성도로서의 의무일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 1년에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2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비추게 하소서.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자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참 그분께서 뜻하신 그런 참된 가치가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더욱더 결속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증폭되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설 침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상기하게 하사 형제 자매가 넘어진 것을 볼 때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